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리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건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장 귀하고 적절한 은혜의 말씀이 함께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때를 잘 지혜롭게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함과 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저들이 맛보아 누리는 귀한 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요. 또 많이 습해서 또 짜증도 나고 힘든 시간인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우리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하고 나뉘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려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다님 월 7째 달인 이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이들이 드렸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이 봉헌을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성인인 남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운행을 해서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거기에 제사장이 나오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이 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된 영광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구름이 바로 그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성전을 완공하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아마 이런 감격이 있었겠죠. 여러분 정말 정성을 기울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쉼없이 이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쓰시고 구석구석 하나하나 여러분 얼마나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을 만큼 여러분 이런 성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구름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상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 기쁨을 다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솔로몬 성전에 바로 그런 영광이 지금 나타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좌, 하나님의 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전 또 이 강단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온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나름대로 옷깃을 여밀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 또 몸매도 한번 다시 만져보실 것이고 거울도 한번 더 쳐다봤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곳에 여러분 지금 온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바로 이 관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 다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바로 그런 영광이 임합니다. 그 앞에 솔로몬이 서서 지금 손을 높이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면이 바로 이 22절부터 5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 전반적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금 두 손을 들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좀 잘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요, 또 기도의 방법이나 표현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한번 보시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세키나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뭐를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물론 나의 개인적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공부하셨을 때 배웠겠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엘이란 말은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고 힘은 세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게 여호와. 이게 솔로몬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그리고 스스로 계셔서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그분은 하늘과 땅 아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냥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어느 곳에나 편지해 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제대로 아니까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이 얼마나 귀한 기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아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약속, 아버지 다윗인 그 아버지 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왕을 절대로 패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다윗이 약속한 것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들을 수 없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고 그 말씀의 대언의 내용들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시간적으로 봐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 솔로몬 다윗까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던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와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솔로몬이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가르쳐 주었고 일러 주었던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성전을 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안 들을 수, 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다윗하고 맺었던 거냐,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이 그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의 그 기도를 지금 듣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안 들으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짓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남쪽 유다의 왕을, 이 다윗의 가문의 왕을 절대로 패하지 않으셨어요. 587년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는 왕을 패하지 않아요.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의 기도가 지금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와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그 자식이 아버지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한테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이 자식들이 그 기도를 보고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번뜩이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성전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설계도대로 지금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본인만 알고 그냥 안 가르쳐 줬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성전을 지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색지나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의 영광이 그곳에 어떻게 임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 성전을 받으셨겠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뭐 바쁘다고 학원 간다고 공부한다고 모든 것을 아이들한테 다 맞춰놓고 이제 뒤늦게 이제 좀 자유롭다고 할 때 시간이 좀 나서 이제 좀 가르쳐 보려고 그러면 이미 다 떠나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지금 와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때 좀 가르칠 거야.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돈 줄 수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때 가르쳐야죠. 이제 머리 크고 나면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러놓고 앉혀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했던 그 설명들이 지금 와서 바로 이 성전을 짓고 열매가 맺혀지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놀라운 일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뭐 금수저니까 뭐 저절로 다 익혀지고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 붙들고 가르쳤던 바로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y, 이 다른 성경 보면 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부르짖으면 소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기도의 역사가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느냐? 아이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뭐를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요새 우리 아침에 잠언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머리 같은 두 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30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거머리는 여러분 논에 가서 이렇게 못 심게 할 때 보면 이 우리 물을 이렇게 뿌려 놓았으니까 물을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모를 심으면 이 거머리가 막 다리에 달라붙어 우리 피를 빨아먹잖아요.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우리 피를 빨아먹는 게 거머리. 그래서 이 농두렁에 나와가지고 거머리를 떼내고 밟아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딸들한테 여러분 죽어도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 못해요. 그걸로 여러분 아이의 인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기도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엄밀하고 큰 일,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겠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하셨으면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아마 직장을 구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청년들은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만남에 또 우리의 일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자, 더 이어서 해주실 예수님의 말씀하는 뭐죠?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는 부모도 자식이 원하면 다 해주려고 그러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아버지, 약속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 여러분,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여러분, 남쪽 유다는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는데, 다윗의 후계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 우리와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식사를 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이후로 솔로몬이 이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요리까.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안에는 온 금으로 다 치장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지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인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야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면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저 위에 북아연 장로교회도 계시고, 여기 서연교회도 계시고, 여기 아연 성결교회도 계시고, 아연 감리교회도 계시고, 여기 뭐 자그마한 개척교회도 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야 그냥 여기만 계시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곳에도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만 하나님 물론 그 마음이 있죠. 마음은 뭐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솔로몬이 지금 잘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아마도 여기만 계시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경주에서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요. 교회를 지을 때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1월 달까지 교회 이제 공사가 크지를 않으니까 공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7월 달, 8월 달 되면 뭐가 오지요? 태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철골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이제 이게 종탑을 철골로 쭉 세워놨어요. 그런데 막 이제 태풍이 오니까요, 밤새도록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 철골이 무너질까봐 괜히 미리 걱정이 돼서 그 철골을 뿔뜨고 그냥 밤을 지새웠어요. 이게 미련한 짓인 거죠. 근데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온전하게 이것이 지어지기를 원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이 성전 이 철골이라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뭐 제가 뭐 붙들어봐야 힘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교회 지을 때만.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아마 온 생각과 마음과 뭐 바깥에서 사업을 하셔도 아마 마음은 다 여기 와 계셨을걸요. 집에 계셨어도 아마 마음은 다 여기 와가지고 빨리 이 성전이 지어지기를, 또 이 성전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여러분 이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아마 그렇게 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은 여기만 계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솔직히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목사인 저도. 지금 제가 이제 교회 가운데는 제가 경주 성결교회가 제일 잘 지은 교회고, 제일 좋은 교회고, 제일 멋있는 교회고,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 경주 성결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집사람은 뭐 매일 전화했으니까요. 그냥 뭐, 그리고 매일 하여튼 뭐 발을 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뭐 오로지 뭐 교회밖에, 그 성전 짓는 일밖에 아니. 그러니까 뭐 이 마음 어디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않은 그 성전을 자기에게 허락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전을 지금 지었으니 여러분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그 편만하신 그 다함이 없을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고백하는 속마음이야.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계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한번 읽어보죠. 자,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성품이거든요. 그게 다시 말해 그분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게 어디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취하러 보시오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게 솔로몬도 지금 속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이 거할 수도 없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이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심,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빨간 벽돌이라 그래서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빨간 벽돌이냐고. 주황색 벽돌이지 어떻게 또 빨간 벽돌이냐고. 주황색 벽돌로 지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물론 이곳에도 계세요.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러면서 여러분 이곳에 올라와서 간절하게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찌 아니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할 때 들어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 여기 부가연로 6길 9-6길 이 부가연 성결교회는 여러분 코딱지만도 못하잖아요. 지구상에 비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본 세계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편지해 계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절, 49절, 여기까지 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건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바로 이 성전에 여러분 한번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구약에는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자,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던 세키나 바로 그 영광이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곧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모신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성전이지만 여러분, 내가 집에 가 있으면 뭐예요? 그냥 신거리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전인 여러분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 지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전이 있게 된 곳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돼. 내가 죽음을,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니까 이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생각을 못하니까 성전을 다 부수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성전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성전이 지금은 내가 바로 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그냥 한 장소에 제한을 두지 말고 여러분, 어느 곳에, 이제 우리 피준 선교사가 이제 곧 멕시코로 가게 되면, 여러분, 피준 선교사가 멕시코 갔어도 티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지만 그곳에도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꼭 여기 있어야만 성전이 되고 거기 가면 성전이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이 있는 곳이 곧 성전이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에 자, 이 솔로몬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기도를 해요. 크게 보면 세 가지고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면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는요,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곧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도 성전이고, 바로 이곳에도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하는 곳이 어디든 성전이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달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을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감격과 이 놀라움, 이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로 지켜온 이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눈물을 또 뿌려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가 믿음의 역사가 다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1884년도에 복음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서 이제 뭐
이제 140년 이제 건강되어 오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믿음의 대수를 보니까요, 이제 한국에 한 7대 정도가 빠른 데는 7대 정도의 믿음을 이어가는 가문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지었다고 하는 이제 교회들, 이제 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 서울 여기 여러분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스케치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지를 또 둘러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지금도 그 7대가 믿음의 대를 그 한 자리에서 지키는, 참 얼마나 그 교회가 그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 교회에 얼마나 축복일까. 그 설명을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여러분 왜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7대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게 그냥 쉽게 7대가 흘러오진 않았을 거예요. 자세히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7대까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 한 교회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마 많은 일들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을 거고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서 흘러왔다는 게 이게 복인 거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전에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벌써 85주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국 역사 속에 적지 않은 연수입니다. 특히 우리 성결교회 입장에서는 116년 된 우리 성결교회인데, 그 가운데서 85년 6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적지 않은 연수예요. 적지 않은 교회의 연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 봐도 한 3대 4대가 이 교회에 거쳐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믿음을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감격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들이 계속 연하여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들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